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날 있으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날이요. 네, 그렇게 간신히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아주 논리적이고 뼈 때리는 그 맞는 말을 건넸을 때의 그 기분 말입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숨이 턱 막히고 당장 짐 싸서 무인도로 도망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막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조언만큼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 당혹감이랑 고립감이 참 묘해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건 그저 어깨 감싸주는 따뜻한 온기였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내 실패를 아주 차갑게 해부하는 분석 결과지일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왜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자꾸만 판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심층탐구 시간에서는 우리가 흔히 위로라고 착각하는 것들의 그 서늘한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다룰 내용의 바탕이 되는 게 있죠? 네, 바로 2026년 3월 8일 서초구 엘리미레 교회 강성훈 목사님이 전하신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 테마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종교적인 주제라고 해서 미리 딱딱하게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고 타인을 평가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이 설교의 언어로 짚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니까요. 그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틀을 먼저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신학적 전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설교에서는 성경을 단순한 역사책이나 도덕 교과서로 보지 않아요. 아주 명확한 대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지만 결국 모든 게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자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다룹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만 모양이 설명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이라는 그림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이른바 짝의 개념을 이 설교에서 아주 강하게 전제하고 있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설교에서 언급된 독특한 암호 체계가 생각나네요. 성경이 표면과 이면이라는 두 가지 층위로 기록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잖아요. 네, 겉으로 드러난 표면, 그러니까 비유나 사실, 그림자, 미리 보기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제나 실체이자 절대 진리인 예수가 숨겨져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암호는 계시자인 예수님이 직접 열어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바울에서 시작해서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아주 탄탄한 예수 신학 체계거든요. 이런 거대한 신학적 틀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우울증이나 상처를 진단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바른말의 폭력성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오죠. 이 설비유에서면 진짜 위로가 얄팍한 100마디의 바른말에 있지 않다고 꼬집습니다. 오히려 그 바른말, 즉 율법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상만 돌아봐도 너무 공감돼요. 가족끼리 싸울 때 쏟아내는 잔소리들.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나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네가 고쳐야 할 점이다. 이러면서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완벽하게 맞는 말을 들을수록 마음의 문이 쾅 닫혀버리잖아요. 그 심리적 방어 기제 밑바닥에 현대인들의 피해자 신학과 가해자 신학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나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며 스스로를 억울한 피해자로 생각하신 적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은 너무나 선명하니까요. 그런데 설교에서 목사님 본인이 털어놓으신 고백이 이 피해자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이 들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던 시절의 일화였죠.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깊게 상처받는 철저한 피해자로 사셨다는 고백이요. 나 지금 너무 아프다. 이렇게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계셨던 건데 그 다음 반전이 진짜 뼈를 때렸어요. 나중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 정작 자신이야말로 그 나는 상처받았다는 명분을 방패 삼아 아내와 자녀들을 찌르고 있는 끔찍한 가해자였다는 걸 깨달으셨죠. 피해자라는 억울함에 취해서 내 기준에 나이선 바른 말들을 주변에 무자비하게 휘둘렀다는 거잖아요. 내가 맞은 돌멩이만 보고 내 손에 든 칼날은 못 보는 인간의 본성.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상처 줄 권리를 스스로에게 너무 쉽게 부여하는 거죠. 보통 그 무기는
바른 말과 논리의 탈을 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상식이라는 비좁은 잣대로 들이대잖아요. 이걸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결국 인과응보라는 프레임과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살면서 불행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걸까 자책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자책 해보셨을 텐데요. 이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의 욥기 상황을 빌려와서 이 인과응보의 감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 다 잃고 끔찍한 병까지 얻은 욥을 생각해 보세요. 잿더미에 앉아서 생일조차 저주하잖아요. 그 절망 속에 친구 엘리바스가 위로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랍시고 이런 바른 말을 던지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와,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니? 이게 바로 완악함의 민낯입니다. 타인의 고통은 전혀 모르면서 내 알량한 인과응보 논리로 정죄하는 그 교만함이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다. 네가 숨긴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다. 이런 논리잖아요. 욥 입장에서는 진짜 영혼을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현대인들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픔을 털어놓아봤자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차가운 바른말만 돌아오니까 결국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억울함과 슬픔을 억누르고 내면의 어두운 방으로 숨는 것. 우울증은 어쩌면 세상의 바른말 화살을 피하기 위한 은신처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확장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성경의 암호체계, 즉 표면과 이면을 욥의 이야기에 적용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잖아요. 욥 개인의 고난이라는 표면을 넘어서 네, 이 철저한 고립과 욥의 처절한 탄식이 사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겪으실 고통에 대한 완벽한 미리 보기, 즉 그림자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 십자가 고통쯤이야 여유롭게 견디셨겠지 하고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서 겪으신 그 연약함과 고독을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구약 성경에 리오야단이라는 바다 괴물 메타포가 등장하죠. 니오야단? 그 사탄의 격동과 파괴적인 광기를 상징하는 괴물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밤이 그저 고요하고 거룩하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리오야단에게 격동된 헤롯 왕이 아기들을 모조리 학살하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었죠. 그 참혹한 고통과 저주 한복판으로 창조주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스스로 뛰어두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처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리는 예수를 향해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 그 바른 말을 들이대며 조롱했어요. 진짜 신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요. 잿더미에 홀로 앉아 엘리바스의 정죄를 받던 욥과 완전히 겹치는 장면이네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느꼈던 그 극심한 불안도 생각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철저히 외로웠고 상처받으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억울함, 숨막히는 두려움, 우울까지 온몸으로 체울하셨어요. 체율이라는 단어가 참 깊게 다가옵니다. 그냥 불쌍해하는 게 아니라 내 뼈와 살의 고통으로 직접 끌어안고 대신 겪어낸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인류의 모든 정죄, 비난, 인과응보라는 폭력을 온몸으로 흡수하신 우주적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지금 이 피곤한 세상을 버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네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찌르는 엘리바스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벌받아 마땅해. 하는 그 율법과 정죄의 차가운 목소리요. 반면에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그 모든 정죄를 덮어버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네 곁에 있어.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다 받았어. 하는 은혜와 십자가의 목소리죠. 설교에서 이 은혜를 구약 성경의 도피성 개념과 연결해 주시잖아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복수자의 칼을 피해 숨을 수 있었던 은신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뼈저린 고뇌를 채울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숨어야 할 진정한 도피성이라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누군가를 벌주는 무서운 칼날이 아니었네요. 십자가를 통해 죗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짙은 사랑과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설교가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인간의 나락함과 인과응보의 굴레,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짙은 공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이나 자책 속에 있든 그걸 논리로 설명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과 함께 울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야만 그걸 끝낼 수 있다고 믿고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궁극적인 회복이 내 아픔의 정답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모른 채 잿더미에 주저앉아 있는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아주는 누군가의 존재를 발견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번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날카로운 바른말의 조언을 건네고 싶어질 때 침묵 속에서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의 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